마이크 없으십니다. 마이크. 예. 목소리가 작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마이크 없으면 예. 그렇게 해봤습니다. 마이크가 좀 제대가 좀 작은 편인데 이게 좀 약간 흔적거리는 게 있어서 이 정도 규모면 마이크가 없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크게 불편한 분들이 계셨죠? 네. 네. 점진적으로 마이크를 쓰는 방법으로 설교할 때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기 때문에 마이크를 쓰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그 감사 성찬 순서를 바라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좀 뭐랄까요, 좀 작전도 잘못 짜고 제가 준비도 좀 미흡해서 좀 이상하게 길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작전을 새로 짜서 좀 더 간략하게 욕심을 좀 부리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전례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감사 성찬례의 네 부분, 개회식, 말씀의 예식, 성찬의 전례, 그 다음에 타송 예식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말씀의 전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혹시 기도서 다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의 전례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보에는 딱 프레임이 안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기도가 말씀의 전례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본기도는 오히려 개회 예식에 딱 들어가 마지막을 딱 장식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본기도가 말씀의 예식의 첫 부분, 말씀의 전례의 첫 부분에 들어와 있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의 전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본기도, 성서독서, 시편, 설교, 신앙고백,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로 해서 말씀의 전례가 이제 딱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요. 2004년 성공의 기도서가 밝히는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감사 성찬례는 정화, 조명, 일치라는 현대 이제 영성신학의 흐름인데요. 이 영성신학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감사 성찬례도 정화, 조명, 일치의 그런 단계를 우리가 성찬례 속에서 밟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의 전례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될까요? 개회 예식은 죄 고백을 통한 정화였다면 말씀의 전례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뭘 조명하냐? 조명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죠. 이렇게 비춰주는 건데 뭘 조명하냐? 마음을 조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명, 말씀을 통한 조명, 성서 독서와 복음서 그리고 설교 이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과 신자들의 기도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밝혀지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의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서 전파에 따라서 이제 독서와 시편 그리고 복음서를 읽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지향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서로 전혀 상관없는 본문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없는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주제로 꿰어질 수 있는 독서를 가지고 당일 예배 의향과 지향점을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각각 따로 와서 앉아있거나 각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지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기도가 말씀의 전례의 순서인데 왜 본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왜 본기도가 말씀의 전례의 첫 부분에 위치를 하느냐 그걸 설명을 드리면 해당
주일의 예배 의향을 담아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하는 기도가 본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의 전례에서 중요한 그 역할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한 하나의 지향점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기도는 여러 이렇게 그 일독서, 이독서, 시편,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를 본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본기도 우리가 뭐 주보에 그냥 뒤에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읽을 독서 그리고 노래할 시편의 함축적인 주제를 이렇게 담아놓은 그 엑기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본기도를 그냥 일반적인 주제기도처럼 그냥 이렇게 주제기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기도라고도 부릅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기도서를 한번 구입을 하셔서요. 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계시겠지만 기도서에 있는 본기도 보면은 가, 나, 다해, 그 다음에 주간,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주일에 4개의 본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가해의 본기도를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해를 쭉 읽어보시고요. 다해를 쭉 읽어보시고 주간의 본기도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 가해의 본기도는 가해가 그 설정해 놓은 어떠한 신앙의 길을 이렇게 쭉 선처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만 하니까 그걸 잘 못 느끼지만 실제로 그걸 쭉 모아서 읽어보면 이 성서의 말씀이 우리를 이런 신앙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본기도가 이렇게 말씀의 전례 맨 앞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성서 독서 그리고 시편입니다. 예, 성서 독서와 시편을 이제 한 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예,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이 듣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실제로 신자들에게 말씀을 통한 조명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 성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울러서 한결같으면서도 새롭다 느끼게 되는, 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모습인데 한결같으면서 새롭다는 게 논리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 신앙이 고백하는 또 신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회중은 독서자가 낭독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을 해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 끝에 이것은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이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제 응답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칭계성가,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살려보려고 합니다. 복음방송. 예, 다음 주부터 한번 좀 살려보려고 저기 성가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놨습니다. 복음방송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의 전례는 사실 말씀이잖아요. 노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인데 그 말씀의 전례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선율이 이렇게 노래가 들어온 것은 사실 10세기경이라고 해요. 이전에는 그냥 알렐루야 하고 알렐루야만을 불렀다고 전해지는데 우리 대한성공회 현대에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층계성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복음서를 읽을 때 특정한 세라모니를 합니다. 그렇죠? 예, 출대 복사들이 나가고, MC가 나가서 복음서를 들고, 사제까지 순행을 해서 복음서 앞에 나가서 복음서를 낭독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냥 그때 좀 멍하니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층계성가를 부른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뭐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본기도와 성서 독서, 그리고 성서 독서의 하이라이트 복음서 낭독을 연결해주는 요소가 층계성가입니다. 따라서 층계성가는 복음서의 내용을 잘 반영한 사실 성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성가가 지금 600곡 정도가 있죠? 600곡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층계성가는 몇 곡이죠? 3곡입니다. 3곡. 층계성가라고 분류된 곡은 3곡입니다. 그 3곡 갖고 복음서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있을까요? 뭐 크게는 담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게 예수님 친히 제자를 주셨듯이 성령의 말씀들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네 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렐루야가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 그곳에고 성가를 지금 안 봐도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너무 단순한데, 사실 층계성가는 그 위에 층계성가라고 이제 사용 예를 조금 벗어나서 사실 조금 더 다양하게 그래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복음서의 의미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왜 복음서의 의미를 반영해요? 복음서를 읽기 바로 직전에 하는 성가이기 때문에 엉뚱한 노래를 불러버리면 복음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다음에 층계성가를 좀 다소 긴 것을 본다 하도 제가 선곡을 한다고 해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짧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층계성가가 복음서를 잘 반영할 수 있으면 조금 길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층계성가를 한 후에 복음 환호성을 하게 되는데, 복음 환호성은 교회에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면 3세기까지 올라가니까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를 노래하는데, 알렐루야의 뜻이 뭐죠? 잘 아시죠? 주님을 라는 그 뜻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느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게 복음 환호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답을 하고 신자들은 비로소 복음을 들을 준비를 이제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복음서 낭독이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전례적으로 조금 아주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설교보다 복음서를 높게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설교 안 해도 된다. 복음서만 잘 읽어줘라. 대신 복음서를 읽을 때 정말 잘 읽어줘라. 그거 하면 사실 설교가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복음서 낭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사실 복음서 낭독은 그냥 단순히 복음서를 사제가 그냥 혹은 부제가 읽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 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을 현재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사제 혹은 부제가 읽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복음서 낭독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회중들이 쭉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회중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복음서
낭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복음서 낭독에 특별한 범위를 표했죠. 1, 2독서는 앉아서 들으셨죠? 복음서는 서서 듣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낭독이 낭독 전후로 독서와는 약간의 음성이 다릅니다. 그렇죠? 복음서 낭독 전후로 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응답을 하고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면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또 다 읽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라는 그런 응답으로 이 낭독, 복음서 낭독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목소리로 혹은 부제의 목소리로 들려지지만 그것은 사제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부제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을 직접 통해서 듣는 그런 의미로 음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독서와는 다르게 복음서 낭독 전 응답 때에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신자들은 특별한 그 제스처를 하게 되죠. 어떻게 아시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소 십자성호를 3번을 긋습니다. 어디죠? 머리, 입술, 가슴. 왜 이렇게 긋을까요? 이는 우리가 들을 복음을 머리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또 몸으로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성호 3개를 이렇게 긋게 됩니다. 그 뜻을 알고 좀 긋으시면 좀 더 의미가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이어지는데, 설교는 앞서 들은 그 복음서와 성서 독서를 바탕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이제 듣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설교 시작과 끝에 제가 이제 그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고 설교를 시작을 하고요. 끝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설교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룩한 행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교자는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신념을 강조하는 데 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때로는 그 설교를 하고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 공동체가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또 너무 개인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전혀 그런 사심 없이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하니까 그런 오해 없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들을 때 생각을 내는 겸손한 태도로 공동체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가르침의 마음을 열어보아야 하는 것이 다시 설교를 들을 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이제 머리와 가슴과 온몸으로 이제 들었죠. 들은 공동체가 이제 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까지 주의 마음에 안고 한 목소리로 함께한 요공 신앙 고백 하나요? 사실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 과거에 있었던 세대까지 모두 통틀어서 모든 교회 공동체 함께 바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전례 마지막
마지막이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인데요. 이 말씀의 전례에서 교회 세상을 위한 기도가 마지막에 배치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위한 우리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중보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거룩한 사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냥 대표 기도로 해서 한 명이 이제 올라가서 개인이 작성한 기도문을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그 기도의 묘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굉장히 공동체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를 기도서를 통해서 바치는 것은 바로 공공성 표현 좀 이상하지만 그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약간 보편성의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서 사제직으로서 보편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서가 형식적인 게 아니고 사실 그런 보편성을 담재하기 위한 세상을 향한 사제직으로서의 역할을 약간 틀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의 기도서라고 이렇게